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깨우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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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자기 생각에 빠진 엘리바스 혹은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우리 흔히 그러죠. 뭔가 누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때 없는 사실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자기 생각에 빠진 이 엘리바스. 첫째로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왜 이렇게 죄악이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3절부터 보십시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일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아야 아무 가치도 없고 아니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영혼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뒤에 민족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드리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영혼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일,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이 40에가 아니라 80에 시작을 했고, 어쩌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대략 이삭이 25살 될 때에 그를 모리아 산의 제단에 바침으로부터 하나님이 온전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대략 한 50년 가까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한 영혼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돌보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엘리바스처럼요, 자칫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크고 위대한 분으로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평가절하하기 쉽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3절에 이 엘리바스의 교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지금 하나님, 욥을 보는 엘리바스의 눈에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욥을 신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의 당하는 그 책망과 신문이 네가 경건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 신문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책망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3단 논법을 쓰거든요. 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는 20절까지가 그런 논리예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다. 고로 욥은 악인이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엘리바스는 여기 4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있다. 지금 고난으로 너를 신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너 스스로는 네가 경건하다고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악이 크다. 너는 악인이다. 이것이 내 죄악이 끝이 없다는 첫 번째 이 엘리바스의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가보십시오.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한다. 올무가 너를 사방으로 둘렀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올무가 있고 네가 하는 일마다 올무에 걸리고 내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 엘리바스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지금 욥 보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엘리바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를 네가 지었다. 자기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절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욥 너의 과거에 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욥 네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벌을 주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다. 순전히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생각. 네, 뜻밖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 당하고 누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아하, 저 사람은 믿음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기가 쉬워요. 또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오늘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논리, 이 교훈은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는요, 사실은 참 옳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다 적용을 시키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으로만 이 하나님은 전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벌주고 선한 사람을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지만, 그 선한 사람을 고난을 통하여서 악한 사람을 내어 버려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가 때로는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겪기도 하면서 의인도 악인도 함께 죽는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도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의인도 고난 가운데 있게 하기도 한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고난당한 의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고난당한 의인을 통하여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고 구원을 얻게 되기도 하더라.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놀랍게 없는 얘기를 만드는 엘리바스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음 무거운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가 이 욥에 대한 얘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자.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꼭 보아야 합니다. 또 좀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것은 자기 자신, 엘리바스는 토지가 넉넉하고 평안하게 산다. 자기 자신은 의인이면서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래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재앙의 홍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욥 너는 닫혀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19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의인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진정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갈 때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정보에 있던 아브라함이 의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며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래서 찾아다닌 예레미야가 의인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리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모세가 의인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의에 빠져서 의인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들과 같이 망하지 않고 나는 저들과 다르게 복을 받았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기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내 축복, 내 누리는 은혜, 내 건강, 내 자랑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다.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나하고 달라요? 아니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자, 좀 더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악인들은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난 당한 욥 너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들이 17절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자기는 악인과 전혀 다르고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런 논리. 이 엘리바스의 논리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도 가난하고 몸이 아프면 죄인입니다. 이런 논리가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지. 아니, 나에 대해서는 둘째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오늘 내 자신도 더더욱 나는 왜 이렇게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떤 힘도 없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 이런 잘못된 오해를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의 감격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엘리바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하여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혹시 이런 때가 없었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의인은 이웃의 아픔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참된 주님 앞에서의 의인으로 의롭게 사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내려 주시고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